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점, 현재의 시점은 그날 저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일컫고 있는 것인데,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짜고짜 그냥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 평강이 있을 만한 정보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자마자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평강의 이유가 있어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것이 한낱 인사말이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것은 평강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과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니까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직함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라는 직분의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사도로 임명하는 사도 임명식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봐도 무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니까요,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를 임명하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떠오르는 다른 구절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하고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인간을 창조하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들로 세우는, 다시 한번 그들을 사도들로 세우는 장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과 같이 사도들을 처음으로 세우고 뭔가 만드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성령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그 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라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도로 세우기는 세우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성령 충만해져라.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실제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특징을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이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공평함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 같아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함이 존재할 수 없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것부터 인정해라. 이걸 빌 게이츠가 하니까 참 얄미워요. 그렇죠?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반대,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죠. 우린 출생부터 불공평함 속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서포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그리고 또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불공평함이 상식이 되어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공평한 선상에서 인간을 척도하며 출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공평한 출발선에 서 있어요.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인생을 시작하고 누구는 흙수저로 인생을 시작하고 하는 세상의 불공평함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선상, 죄인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도 공평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죄사함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속량, 죄사함이라는 말의 의미의 원어적인 뜻은요, 빚을 탕감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빚을 탕감하셨다. 어떤 빚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함이죠. 이 큰 빚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갚아버리셨다. 탕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죄만 갚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공평한 타이틀로 인생을 출발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탕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했던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속량, 죄사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생의 출발점도 우리 모두 같은데 그 죄를 사함받은 은혜의 역사도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이 현실이 되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모습만 가득했던 자들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의롭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의 죽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다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할 것만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야 누구는 누구보다 낫고
너는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얘보다 낫고, 베드로 너는 그래도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왔으니까 도마보다 낫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누구보다 모자라고 하니, 너는 이렇게 훈련되고 쟤는 저렇게 훈련되고, 너는 성령 받을 거면 더 받아야 되고, 너는 충만해질 거면 더 충만해져야 되고, 너는 그만 받아도 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도, 그 과정도 어느 것 하나 차별되어지지 않고 불공평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진하게 실현되어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 올바르게 동일하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문제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자기는 자기 의에 자기 믿음에 빠져서 영적 교만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어떻단 이야기예요? 똑같단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 욕하고, 누가 누구 뭐 못났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하등의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출발했고, 우리 모두 다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존재들인데, 이 안에서 누가 누구보다 못났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라는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동시에 경험한 자들, 정작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차별의 눈, 불공평함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차별의 눈과 불공평의 눈이 있었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냥 녹슬어버렸을, 썩어버렸을 아무런 힘이 없는 십자가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로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속량함은 차별과 불공평함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공격하고 헐뜯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서로의 신앙을 척도하고 영적인 자의식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속한 블레싱 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정죄와 영적 교만함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감싸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공평함과 평등함, 그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리고 또 속량함으로 마무리되었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함의 법들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이 공평함의 나라가 진하게 실현되어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블레싱 교회가 갖추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났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리고 또 정죄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주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지금껏 사랑의 어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켜왔던 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